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춤의 왕 예수 마을에서 마당극을 펼치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연습한 게 바로 탈춤을 하는 마당극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이제 한 건데 아주 좀 한류를 타고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연습한 게 있기 때문에 풀 버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청년 어르신 여성 교우들이 한 다음에 엄구역장님이 제가 약대동이 좋단 말은 풍편에 넌지 듣고 하고 엄구역장님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 요 말씀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요거가 청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다 못 나와서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마당극을 청년들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귀신한테 집 밖을 못 나간대, 결혼을 안 한대, 아이를 안 난대, 미추홀에 2,000명이 전세 사기를 당했대, 비투 영끌이 되어 자살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와. 오늘은 우리들의 공포를 암침의 고독사인데 가장 무서운 것이 고독사라.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고독해서 죽는다네. 고독과 고립이 이처럼 무서운지 몰랐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가자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인 남자들이 일으키지만 죽어나가는 것은 여성과 아이들이네. 자꾸 전쟁의 소문이 들려와 화가 나고 걱정이. 코로나 이후 사람들도 더 이상 교회로 오질 않아 교회를 탈출한 가난안 성대가 200만 명이래.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올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약대동이 좋단 말을 풍경에 던지고 엉각기동각 얼쑤 오늘 부활절 아침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난다.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도망갈 때 부활한 예수님이 함께 걸으며 성경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져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생각이 나. 이럴 때 성서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들어보자. 아멘. 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을에서 마당극을 펼치는 얘기들을 우리가 쭉 대화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심야식당들도 어르신들도 자기 대사를 쓸 수 있어요. 마을에서 지금 우리가 마을에서 하는 활동을 가지고 이걸 하니까 그 얘기는 제가 만들어 와서 3월 10일에 예배 자체를 그렇게 드릴 겁니다. 거기서 대사도 같이 만들어 보고 우리가 연극을 만들면 리딩 하잖아요. 배우들이. 그런 거를 우리가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각자 자기들 이런 얘기 좀 들어가겠다. 우리 문화예술인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 문예학당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활동 얘기, 우리 심야식당은 심야식당 대본.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당극이라는 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극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일 교수는 서울대에서 조동일 교수는 은퇴하셨는데 처음에 이거를 일어난 대로 창조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극은 관객이잖아요. 관객들은 다 여기 우리가 하는 거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데 창조 주권은 관객이
여러분 탈취를 보면은 막 무대로 뛰어 들어와요. 너무 흥이 나가지고. 이렇게 연극이라는 게 서양은 액처럼 공연하는 사람과 관객이 분리되어 있고 거기가 경계가 있어서 못 뛰어 들어가요. 근데 마당극의 장점은 관객이 뛰어 들어가서 무대에서 함께 춤추고 대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가 이게 그 한국 문화라는 거예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의 이 한류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느냐? 이 신명풀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풀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그냥 거룩하고 뭐 하늘에 있는 분들만 생각하는데 성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랑에서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마을에서 제가 수십 번도 더 설교한 마을에서 마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을에서 만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해석하고 한국의 신학이 민중신학에서 그런 거를 얘기를 했고 이제 마을교회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신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마을에서 함께 신명풀이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도 예수와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관객이 돼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창조 주권이 돼서. 이제 여러 사례 많이 했지만 오늘은 요한복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제가 가나 지역에 가가지고 가나 웨딩 와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그 가나에 가면 웨딩이 뭐예요? 결혼식에 포도주를 팔아요. 그걸 찍은 거예요. 가나에 가면 지금도 이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 예수님의 이게 요한복음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 동네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막 죽어 있잖아요. 분위기가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분위기가 죽어 있는데 혼인잔치가 일어났어요. 혼인잔치가.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흥이 완전히 그냥 팍. 그럴 때에 예수의 엄마가 혼인잔치 이걸 알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엄마가 이게 떨어졌으니까 당신이 좀 뭔가 해봐라. 근데 처음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 됐다고 그러면서 이게 잔치에 흥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맹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결혼식 주례 때마다 하는데 우리 삶이 이제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맹탕이 아니라 포도주 같은 새로운 맛과 빛깔을 내야 돼요. 새로운 빛깔과 맛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정결례 하는 거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라서 좋은 거기 성당 같은 데 가면 손 씻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캐도릭은 그런 게 있는 데가 있죠. 그 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귀까지 끝까지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잔치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다 깨졌으니까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 근데 그 연회를 베푼 사람이 보통 연회라는 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질 나쁜 포도주를 하는데 야 6동아리의 정결수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흥을 돋구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당신이 주는 포도는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질이 좋으느냐. 그래가지고 이 다 식어가는 잔치판에 흥을 다시 돋구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늘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흥 다 깨지고
사람들 여기 보면 아주 제가 청년기 제일 좋아하는 최영미라는 30 잔치가 끝났다는 여기에 이 모습이 잘 나타났어요. 잔치는 끝났다. 술도를 사람들은 하나 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도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이게 조금 잔치가 끝나면 모든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뭔가 조금 흥이 깨지고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잔치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판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이런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바로 바리새파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을 올리란 걸 부른다 만 노래를 마저 두르다 만 노래를 마저 고쳐 부르리라는 걸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아, 너무 멋있잖아요. 잔치는 끝났어. 그리고 지갑 챙겨가지고 신발 찾아가지고 떠나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모든 걸 기억해내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르다만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다시 잔치판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를 경험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이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릴 때에도 아직도 잔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그걸 알아채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흥이 깨지고 잔치가 끝났어. 사람들이 지갑을 챙기고 잔치 다 끝났어. 그러고 마지막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상을 차리고 모든 걸 기억해내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가 부르다만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새로운 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그냥 뭐 하늘에 있어서 우리를 벌 주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는 분을 우리가 왜 믿어요? 이렇게 다 끝났어. 나는 이 희망이 없어. 그랬을 때에 다시 항아리에 6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 그 물이 포도주가 돼가지고 잔치를 다시 만들어내는 이게 이런 그림이네. 그래서 하도 이런 걸 조심해서 이런 사람들이랑 맨날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별명. 그래서 별명이 뭐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이 갈릴리라는 마을 전체를, 가버나움 마을을 잔치마당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집과 중풍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첫 치유하잖아요. 장모집에 화병 환자를 고르시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집 앞마당에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집 앞마당에 치유마당이 돼가지고 사람을 아프고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중풍병 환자는 뭐예요? 치유는 마비된 거예요. 중풍 마비됐는데 친구들이 협동을 해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그 중풍병자를 거기서 일으켜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 가버나움 마을의 베드로 장모의 집 앞마당은 각색병 살린 사람들을 고치고 이 중풍병 환자의 집 앞마에는 사람들이 그 들것에다가 아픈 사람을 실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지금 예수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아까 이거 덩덕이덩덕 얼쑤동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탐치료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예수는 춤을 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가복음 핵심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 아픈 사람 화병 고쳐주잖아요. 그다음 중풍병 환자를 들것으로 협동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치라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알페오의 아들 이게 죄인이에요. 세리의 집안에 들어가서 밥상을 핀 거예요. 근데 이때 사건이 일어나요.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회당 당시의 교회예요.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예수님과 그때 왜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즐겨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예수 행태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종교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자꾸 뭐 다니면서 거렁뱅이,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과 병 고치고 밥상을 펴고 이런 일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은 죄를 사해주고 그게 못마땅했을 때 그때 대답을 뭐라고 예수님이 왜 너는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다니냐 할 때 이러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야. 경건하고 깨끗하고 잘난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설프고 뭔가 여러 가지로 더러워 보이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그것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 너는 왜 그런 거렁뱅이랑 쫓아다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멈칫할 거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거기서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게 풍자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들이 사람을 얕잡아보고 너는 왜 죄인과 어울려 다니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늘 약하고 뭔가 어설프고 뭔가 맨날 김치 국물이 흐르고 짜장면 국물이 흐르고 앉은 자리가 그냥 지저분하고 뭐 이런 뭐 개절치 못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쓰레기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내가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사람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풍자와 해악이고 그걸 가지고 동네가 잔치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서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뭐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순절에 할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뚜렷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의 엘리트의 거룩의 문화와 예수님의 풍자해악과 비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종교에 있는 엘리트 바리새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마을에서 싸운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아주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만 보면 율법도 안 지키고 응? 너 주변에서 근데 이 율법도 못 지키는 무지랭이들이 마을에서 막 춤을 추고 움직이고 영다기덩다 하면서 막 변화가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너희는 왜 죄인들이 왜 이러고 설치고 다니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특별히 하혈병 걸린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 고친 중에서. 이 정결법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정결법에는 여성들이 한 달에 하는 이 달거리를 불결한 거로 봐요. 어느 정도 불결하느냐 보면 하혈병 걸린 여인 고치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 그 여자가 만진 물건, 모든 것이 다 불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몇십 년 동안 하혈병이 생기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앉은 자리가 더럽고
응? 너가 앉았던 자리가 더럽고 너는 늘 무슨 김치 국물, 짜장면 국물 이런 거를 왜 묻히고 다니냐? 어?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강연 이런 얘기 시큰하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넥타이를 삐뚤어 매인 것 같아요. 뭐 뒤에 뭐 검풀이 묻어서. 아, 그럼 힘이 쫙 빠져요. 아니, 저 검풀이 묻고 뭐가 좀, 제가 그냥 그런 걸 잘 못해요. 뭐가 몰두해가지고 그냥 뭐 머리도 잘 빗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내 얘기는 안 듣고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그거 가지고 승전비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공범마다 너는 왜 죄인과 어울리냐? 너는 왜 네 김치 국물이 묻었냐? 왜 하품을 하느냐? 왜 기침을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앉은 자리가 더럽고 어설프고 천하다고 비웃고 하면서 배제차고 혐오를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힘 있는 사람들의 문화예요. 조금 힘없고 좀 어설프고 조금 실수하고 이러는 거를 포용하고 받아내고 함께 하지는 못하고 말 섞기 싫다. 나는 저런 사람이랑 관계하기 싫다. 이런 게 주류 문화고 엘리트의 거룩의 문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풍자해 아까 비유로. 비유는 얘기했죠. 비유로 비틀어서 얘기하는. 그 너희들의 거룩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다. 그래서 이 풍자와 해악이 뭐냐면 말했듯이 너는 왜 저런 쓰레기랑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 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창녀가 거룩하겠어요? 어? 세리들이 거룩하겠어요? 거기 병자들이 뭐가 거룩하겠어요? 맨 이런 사람만 모여있는데 예수님 근처에 거기다가 뭐라고 또 시비하냐면은 너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요. 자꾸 그 종교적인 자기 집단에서만 하는 거 갖고 자꾸 사람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너 왜 깨끗이 못해? 왜 정결하지 않아? 차별배제 이렇게. 그럼 사람 주눅 두잖아요. 그것도 집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금방 알아차리는 그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신랑이 왔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심판의 분위기였다면 장성국의 분위기. 세상이 하도 잘못되니까 저놈들은 저거 안 돼. 저거 고쳐야 돼. 저 다 쓰레기야. 이러한 그런 막 지적질하고 심판하는 게 세례 요한이라면 그거와 다른 분위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그건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어울리면서 잔치를 하고 즐겨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즐겨 먹고 마시는 사람. 그랬을 때 그렇게 공격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폐악이 뭐냐. 신랑이 왔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때는 신랑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잔치, 결혼식인데 무슨 결혼식에 몰두해야지. 거기에다가 자꾸 뭐 건풀이 묻었네, 뭐 신발이 어떠네, 짜장면 국물이 묻었네. 이거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즐겨 먹고 마시는 자로 온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이게 너무 제 청년기에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 제 대학교 때도 우리 때는 거기를 또 대학을 전부 요번에 그 서울에 보면 아주 군대가 다 위수경으로 막고 그러잖아요. 뭔가 잔치를 하고 함께 어울리는 거를 그렇게 싫어. 자꾸 거기서 부수적인 그런데 집중 같이 신명나는 한판 흐드러지는 잔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거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부수적인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뭐가 어떠니 그래갖고 예수를 나병 환자를 고쳤더니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탄압이 들어오니까 말하지 말라. 내가 고쳤다. 그거 싫어하거든. 내가 그 사람들은 날 잡으러 온다. 그래갖고
고쳤던데 이 사람이 또 흥에 겨워가지고 예수님 말도 안 들어. 동네방네 가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날 고쳤다 이러고 떠들어 다녀서 예수가 예수를 죽이는 모를 해요. 이 마을에 있는 유지의 대표가 그거에 바리새파라면 헤롯 당이라고 하는 아주 그 보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랑 연합해서 삼장에 가면 예수를 죽이는 모를. 그래서 이제 다음번 예수가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축제를 벌였는데 이게 이제 한국 탈춤의 공연이에요. 이거는 박형규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군사 독재 시절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못 드고 6년 동안 교회 밖에서 오장동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를 최희환이라고 하는 최고의 탈춤 공연가가 올해에 공연을 했던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마당으로 전결되면서, 마을로 전결되면서, 마을 전체가 하나님 나라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 대목에서, 요게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를 우리가 가장 잘 요약한 노래예요. 이 노래 한번 부르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창조대전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할 때까지 하늘의 춤을 추었는가. 그거에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도 하늘의 춤을 추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지게 춤춰라. 나는 춤에 와 어디서든지 인도하련다. 높은 양반들 춤을 출 때 그들 천하다 흉보고 비웃었지만 어부 위에서 춤을 추었을 때는 날따라 춤을 추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에 와 5절 어리석게도 그들 좋아 날뛰지만 나는 생명이라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련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고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에 어디 있든지 나는 춤속에 노하련다. 자,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검은 것 쭉 한번 읽고 제가 빨간 거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썰렁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즐겨 먹고 마시는 자라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도 놀러는 받을지라도 조그만 막상 공체가 장식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 포도주로 변할 때까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이 믿음의 춤과 천국 잔치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결국 춤의 왕 예수는 갈릴리 일대에서 최대 잔치를 만들어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몸을 세상의 떡과 음료로 나누어 주실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만드셨다는데 예수의 제자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교회 예배를 매달 한 1년 정도 됐나? 드리는데, 작년 부활절부터 딱 1년 정도 됐구나. 예수를 따른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그래서 이번에 마당극으로 이게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마당극으로 만들어서 이걸 동영상으로 찍고 이 대본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이제 마을 교회들이 지금 막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잔치가 끝났다고 하고 하나둘 떠나는 사람들한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6항아리에서 이제 더 퍼져 나가야 될 때다.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자, 조동일 선생님 얘기로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1980년대에 마당극 운동을 이제 이분이랑 뭐 여러분 유명한 김지아 시인이 있고 또 최희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마당극을 처음으로 공연을 해가지고 이게 80년대는 전국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교회, 제가 연동교회 나왔는데, 교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4대 문회 안에 영락교회 나왔어요.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이게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제가 거기 이제 종로 5가에 있는 가는데, 대학부에 사회연구반, 교회연구반, 문화연구반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연구반에 들어가가지고 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교회연구반인데, 문화연구반에서 탈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배운 걸로 지금 이 춤을 이제 많이 까먹었는데 이번에 다시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직접 제가 오랜만에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조동희 선생님 얘기를 다시 공부를 했더니 많이 발전했더라고. 그 얘기 좀 잘. 이번에 이제 이 한류라는 것에 대한 이분의 해석부터 들어요. 이 지금 한류가 왜 이렇게 이게 유행이냐, 왜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냐. 사람에게는 신명이라는 게 누구나 있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이 신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무대에 올려서 고급스러운 것만 해가지고 관객은 맨날 구경만 하고 앉아요. 그러니까 신명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탈춤과 마당극에는 신명을 일으킨, 지금 예수님 봤더니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있는 신명 다 주고, 잔치는 끝났고, 아우, 재미없어. 이상해. 살 맛도 안 나고, 먹을 맛도 안 나고, 이래 시키실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포도주 같은 인생, 살맛 나는 인생, 먹을 맛 나는 인생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한 신명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탈춤 문화나 공동체 문화예요. 근데 왜 서구에 지금,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문화학자인데, 지금 서구 문화가 세계 선진국이 이끌었던 세계 문화가 BTS나 이런 한국 한류한테 밀리잖아요. 왜 그러냐. 서구 문화는 개인주의적인 카타르시스 문화를 넘어서지 못한대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그 스트레스를 그냥 풀어주는 수준이래요. 근데 그것도 무대 위에서 고급 문화 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돼가지고 공동체라든지 공동체가 없고 공동체 문화가 다 선진국으로 사라졌어요. 공동체가 없으니까 전부 개인적으로 우울하고 뭐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그냥 뭐 심리학 수준에서 전부 개인적인 치유 방법으로 해서 그거를 해서 개인적인 차별 중독 문화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고급 문화나 선진 문화들이 바리새라든지 종교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푸냐면 사람을 차별하면서 해. 너는 나와 달라. 너는 왜
맨날 무슨 코에 무슨 짜장면 있고 김치 앉은 자리에 김치 국물이 있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만들어낸 법이 율법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자꾸 차별 배제 소외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막장극까지 갈 정도로 그걸 아주 막 교묘하게 뒤틀어가지고 이게 지금 세계 문화를 이끄는데 여기서도 흥이 안 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공동체가 아직 존재했고 공동체 마을이 있고 거기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우리들의 여러 가지 감정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차별적으로 중독적인 그런 걸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 신명 문화는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풀어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이 공동체 문화라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문화가 아니라 대등 문화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탈춤을 보면 거기에 할미장이 나오고 노인하고 파괴승 얘기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해악을 하면서 전부 그 사람들이 공동체로 다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문화가 지금 지배하는 거를 대등 문화로 만들어서 그게 함께 대동 문화로 대동제라는 거. 저 대동제를 강화하면서 그냥 집단이 이렇게 춤을 추면요. 제가 그 광주 시대에 몇만 명이 모여서 탈춤을 추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더라고. 그렇게 되면서 이 차별 문화가 아니라 자꾸 배제하고 차별하고 시비 걸고 꼬투리 잡고 그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넘어서 대등 문화로 만들고 그것을 대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신명풀이를 하는 이럴 때에 그 사람의 조동희 교수가 창조 주권이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창작자가 되고 주권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한번 할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은퇴할 때 기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는 구경꾼이 없는 거예요. 막 뛰어들어요, 관객들이.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란 거예요. 교회와 마을에 그냥 마당이 있어서 거기에는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랑 하고 가서 막 뛰어들어서 대동제를 만드는 거예요. 대동적 신명풀이 마당 문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파란 거하고 빨간 건 다 같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 약태동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마당극에 참여하면서 서로 돌보고 치유하고 스스로 말하고 고백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처럼 마을에서 함께 구원의 마당극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교회의 마당극이 되고 동시에 마을의 마당극 교회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에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